안녕하세요. 주의 백성의 강건함을 위하여 매일 밥 짓는 목사 김태양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직접 펼치셔서 3번 꼭 먼저 읽어주십시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새 성전의 시대에 새롭게 세워지는 사람들을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 이상 중에 성전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온 성전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그 성전에 세워지는 예배를 맡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은 임금입니다. 왕, 군주로 표현된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45장은 왕에 대한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왕 하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고대시대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절에 이스라엘이 많이 부러워했던 것이 바로 이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같이 왕을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에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는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결국 이스라엘은 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 나라의 왕의 제도와 하나님의 백성의 왕의 제도는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왕의 땅의 위치와 왕에게 소유가 주어진 이유가 참 재미있게 말씀 속에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왕의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45장의 나열의 순서를 보면은 성전이 처음이요, 다음이 성읍의 기지요, 그리고 난 후에 성읍의 기지 옆에 왕의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앙에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가 있습니다. 장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백성이고 그리고 왕입니다. 6절입니다.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돌리고 그리고 7절입니다.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렇게 왕의 땅이 배치되었습니다. 성전, 그리고 성읍의 기지, 그리고 왕의 땅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땅을 주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에게 주어진 것을 따라서 백성을 압제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왕은 소유에 만족하고 욕심을 부리지 아니하고 압제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달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이스라엘은 왕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 백성에게는 공의와 정의, 공평과 공정함을 전달하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책임진 사람이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움직이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10절부터 쭉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임금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 앞에 선 사람입니다. 17절입니다.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왕은 힘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바라보며 너무나 아픈 것은 곳곳에 힘을 얻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목사조차도 권력이 되어버려 자신의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는 것으로 전진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정치가들은 말할 수 없는 상황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안에서도 정신줄을 조금만 놓아버리면 너무나 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 되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됨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시다. 잠언 30장 7절과 8절에 의지하여 다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나님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라. 주의 백성들이여, 임금의 모습,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제자리로 돌아갑시다. 심지어 그들에게도 제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신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실까? 오늘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이 기도에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삶에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셨고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함께하는 하루를 만들어 봅시다.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